네, 제가 많은 소개를 받아왔는데 저를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고 대구의 성서 지역이라는 그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 이곡동이라는 그 중에서도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하에 있는 예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개척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제가 듣기로는 초대교회는 2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많이 존경스럽고요. 개척은 해본 사람만 압니다. 저는 10년을 했는데 지금 느낌상 10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벌써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세알려 보니까 제가 아직 뭐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50, 60, 70, 30년을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가능하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20주년 되는 해 맞죠? 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저희 교회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한번 그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 교회에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간증했을 때 나왔던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년 이후부터 어디를 초대받아도 교회 간증은 이제 안 합니다 라고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니까 후폭풍은 제가 다 맞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간증을 안 한 지가 한 4,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4, 5년 됐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간증이 좀 들어가야 되나요? 했더니 조금 같이 곁들여 달라고 부탁하셔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립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지하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상처받는 교회고 사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포인트를 여러분 이 시간 말씀과 함께 간증을 좀 풀어내면서 드릴 텐데 여러분이 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높여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져야 제가 돌아가서 시험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고 어떤 특정 사람이나 교회가 높아지면 저는 그 길로 돌아가서 수습하기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짧게 또 제 소개를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28살 때까지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로 전공했고 그래서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그 나이까지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는 못했죠. 공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할 시간이 없었죠. 운동만 하느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고 큰 교회에 부교역자,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라고 영어 공부도 시켜주셨고 그래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이미 태권도 선교 2년을 갔다 와서 제 제자들도 100명이 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 한 수만 받고 선교지로 나가면 되는 그런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개척을 하라 하시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무작정 나가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한 달 안에 이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한 달 안에 다 그 교회에 사임을 하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알아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통장에는 전 재산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와이프와 저희 딸 둘, 3살, 2살이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이 너무 강해서 순종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쩔레쩔레 성전을 구하다가 지금 보시는 저 성전 보이시나요? 이 성전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렇진 않았어요. 빨간 카페트에 전형적인 옛날 교회였는데 여기를 들어갔더니 지하예요. 근데 지하인데 평수가 180평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느꼈습니다. 여긴 내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이 넓은 데를 어떻게 구해요? 근데 일단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원으로 사용되어져 있던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여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셨던 사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한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뜬금없는 말씀을 받고 성소에서 눈을 들어 봤더니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주셨어요. 가서 저들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저한테 구체적으로 주신 사역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배 사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예배 사역이니까 당연히 성전이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먹이는 사역이었어요. 피딩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식당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재워주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방이 필요하겠죠. 방이. 그리고 또 그거 문화 사역이었어요. 문화. 태권도. 그래서 태권도를 하려면 체육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국어 교실. 그러면 교실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하에 들어갔는데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돈만 없어요. 진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체육관도 있었고요. 성전도 있었고요. 방이 7개. 그래서 그 방 7개 중에 2개는 교실로 쓰고 나머지는 재워주는 방으로 쓰고 완벽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보증금 2억 3천 하고 뭐 월세 27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 통장에 얼마? 100만 원. 그것도 우리 애들 분유값. 제가 갑자기 개척을 나온다니까 그 원래 있던 교회에서 제 모든 사례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거지였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죄송한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여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 있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얼마 있으세요?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영혼까지 끌어당기면 은행에서 3천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하고 이제 100만 원 있잖아요. 100만 원 시작할 돈 100만 원 있었는데 그걸 차마 말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여기에다 써보라고. 그래서 썼어요. 죄송합니다. 쓰고 일단 3천에 100 이렇게 적고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보시고 바로 주여 하시더니 자기한테 30분만 시간을 달래요. 저는 뭐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언제든지 하시라고. 그분이 30분 동안 끙끙 앓으시다가 저한테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당긴 3천하고 그리고 100만 원 이제 월세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식구 저하고 합쳐서 저희 6명 식구들 6명
장모님하고 다 끌어모아서 6명. 근데 6명이 180명에 들어가게 된 거죠. 180평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울려요, 말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처량한 거죠.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반주기 2, 4, 7, 3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찬양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베이스 칠 사람이 한 분 생겼는데 베이스가 없습니다. 하나님, 베이스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 날 어떤 처음 보는 분이 지하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네. 혹시 베이스 필요하세요? 진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필요합니다 했더니 제가 집에 있는데 내일 빌려드릴게요. 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신다니까. 그래서 설마 오시겠나 했는데 다음날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뭐 나중에 받으러 올게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원히 불려주셨어요. 그래서 베이스가 그렇게 생긴 거죠. 베이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주님, 건반은 있는데 건반 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제 옛날 제자, 중학생 제자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엄마가 교회를 떠난 지 5년 됐는데 목사님 교회 가고 싶대요. 저희 엄마 피아노 치는데 건반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3살, 2살짜리 두 딸을 데리고 남들이 봤을 때 미친 짓이었죠. 근데 그 미친 짓을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로 보여주시니 저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첫 성도가 이제 필리핀 사람이었는데 그 첫 성도를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때가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국 집사님인데 필리핀 분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이 음식을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나가서 외국인들 초청합시다. 그래갖고 한 50명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50명분을 만들겠대요, 음식을. 그래서 없는 돈 다 털어서 음식을 50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전날, 그 전전날부터 쭉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놀러 오세요. 식사 대접할게요. 하니까 한 40명 정도가 연락처를 주셨어요. 온대요. 그래서 좀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온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개척 시작 때부터 벌써 부흥입니까?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당일날 됐어요. 교회는 막 찌짐 붙이는 냄새, 막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오려고 했던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명 왔게요? 네? 1명, 30명, 0명 왔습니다. 0명. 그 50인분의 음식을 보면서 저하고 저 입사람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울면서 전도했습니다. 음식이 썩어갑니다. 주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오전에 2명 만났고요. 오후에 2명 만났습니다. 거의 멱살 잡고 끌고 와서 먹였습니다. 근데 그 만났던 첫 번째 2명이 필리핀 사람이었고 오후에 만났던 사람들도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기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필리핀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만났던 그 필리핀 부부는 불륜 부부였고요. 오후에 만났던 그 필리핀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불쌍했는지 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로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만나고 지나다니면서 항상 그 민족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도와주면서 연결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겠죠. 지금은 예전에는 한 10개 정도 민족이 모였는데 지금 한 8개 정도 민족이 모입니다. 창립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9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분들이 50%, 외국분들이 50%인데 저희는 한국을 하나의 민족으로만 치부합니다. 한 민족이고 그들이 한국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한 민족으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 120명 정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민족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름이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초대교회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다민족 교회로 시작했는 거 아시죠? 초대교회는 여러 민족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어쨌든 모습 자체는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주일날 예배 시간은 4시간입니다. 네, 찬양 1시간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길게 안 할게요, 오늘. 찬양 1시간 하고, 설교 1시간 반 하고, 기도 1시간 하고, 4시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한 번만 하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예배 더 이상 못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제하거나 전도 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 디사이플십 훈련하거나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쨌든 짧게 제가 10년 동안의 수많은 일들을 이제부터 조금 말씀으로 같이 풀어낼 텐데 먼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어느 쪽으로 해야 되지? 됩니다. 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거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잠언서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 중에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이 앞구절처럼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상을 말하는데 이 악한 세상조차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흥분할 정도로 미워하는 것들이 3가지 있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다음 구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자, 첫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종이 임금된 것. 종이 임금된 것.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집 밟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언제 세상이 극도로 진동하면서 못 견딜 정도로 싫어하냐면 첫째, 하나님의 종들이 임금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종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PD 수첩 그분들 수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TV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국을 만든 암흑의 목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견딜 수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종인데 임금 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또 뭐가 있어요? 미련한 자가 배부르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가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교회 다니는데 부자면 더 싫어합니다. 아, 저들은 예수쟁이인데 부자야. 더 싫어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끼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향기가 나지 않는데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장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또 볼까요? 시작.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미움은요, 미움을 왜 받냐면 여러 남자를 만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남자를 만나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하는 여인이 시집간대요. 어디에? 엄청 왕자 같은 분한테 시집간대요. 그럼 견딜 수 없이 미워해요. 세상에 보았을 때 교회가 영적인 혼란이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세상 사람들. 우리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당신들 굉장히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 같은 위대한 사람이 당신 신랑이라고? 시집 간다고? 그걸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종이 주모를 잃은 것. 주모는요, 그 집의 주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종인데 그 종이 자기가 하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누구세요? 아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종인데 점점점 내가 주인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도 모를 줄 아십니까?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밟히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잠언서 뒤에 보면요, 이제 반대로 이 땅에 가장 작지만 지혜로운 4가지가 있대요. 앞에는 굉장히 큰 척하고 좀 있어 보이는 척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치를 떨며 싫어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작지만 지혜로운 4가지가 있다.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4개씩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정유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여러분, 개미가 왜 여름에 먹을 걸 준비합니까? 네?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겨울이 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혜는 못 보는 걸 보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하고 지혜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미는 겨울이 올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그 더운 땡볕에 먹이를 준비한답니다. 그게 개미같이 꾹 누르면 죽는 존재로
너무 작은 존재고 연약하지만 그 개미가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인구가요, 인구 감소가 아니고 인구 절벽입니다. 절벽. 엊그저께도 유명한 독일의 매체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한류, K-드라마, K-푸드 끝났다. 왜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 출산율이 여러분 0.68입니다. OECD 최하위인데요. OECD만 최하위가 아니고 전 세계 최하위고요. 인류 역사상 최하위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로 최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걸로 요즘에 하루 뉴스 나오는데 저 이거 10년 전부터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한국 사라집니다. 인구 절벽 현상. 근데 인구가 절벽 현상을 겪으면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요. 하나는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둘 다 뭐가 많은 나라예요? 애를 많이 낳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슬람은요. 와이프를 몇 명이나 둘 수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한 명도 힘든데 4명을 저희 와이프가 안 따라와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녹음되는 거 아니죠? 녹화 안 되죠 지금?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없는데 나라의 권력은 국회들이 잡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아무리 권력을 잡으려 해도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백성을 유치하기 위해서 끌어옵니다. 프랑스, 영국 다 똑같습니다. 프랑스가 0.9였습니다. 인구 성장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나라 망한다 해서 이슬람을 대거 불러들였거든요. 무슬림들을. 독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일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2050년 더 이상 독일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밑에 세대들은 다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신학이 얼마나 발달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독일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2050년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둘이 결혼도 안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청년들은 결혼 많이 하셔서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낳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안 낳아요. 0.68명. 근데 무슬림은요? 한 명당 4-5명씩 낳아요. 근데 와이프가 4명. 돈 많으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정당 30명 정도 낳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전도 안 합니다. 이들은 케밥 팔러 와요. 이들은 그냥 비즈니스를 하러 와요. 이들은 그냥 여기 와서 사는 겁니다. 살기만 살면 자동으로 포섭됩니다. 자기 아이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인인 척하고 새벽 기도도 간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이 파키스탄 형제하고 결혼했는데 철저하게 크리스찬으로 속였어요.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데 자기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전도사님은 파키스탄 국기만 하면 웁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IIP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점수 제도로 해서 점수 많이 받으면 비자를 줘요. 볼까요? 인구 절벽. 2018년부터 인구 절벽 시작해서 지금 벌써 이미 2025년이잖아요. 거의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지금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역사상 뒤집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주주주주 떨어지죠. 자, 이게 충북 보은입니다. 1970년도
초등학교였습니다. 운동장 새카맣죠. 2017년도 운동장입니다. 같은 학교. 이 차이를 보이십니까? 아마 지금은요 이만큼 됐겠죠? 근데 이때 이제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뭘 하냐면 모스크를 엄청 짓습니다. 여러분 모스크, 서울 이태원 모스크 가보셨어요? 가볼 필요는 없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이태원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악한 영향을 쫙 펼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공간에 누가 서 있냐면 동성애자들이 쫙 서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딱 서 있어서 눈만 마주치면 들어오랍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버스킹 하는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이태원에 맥도날드도 못 가겠어요.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그때 전도사님인데, 지금 부목사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두 명이서 갔어요. 둘이 맥도날드 갔는데, 맥도날드 남자들이 다 진짜 이래요. 그래서 저하고 부목사님한테 눈 깔아. 쳐다보지 마. 눈만 마주치면 자꾸 어디 따라오래. 제가 그런 타입인가? 와,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태원 그 모스크를 통해서 내려가는 길, 그 동성애자들 쫙 서 있고 그 밑에 다 클럽입니다. 거기에서 압사 사고가 난 거예요. 이 흐름은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다 이 모스크 쭉 보여드릴게요. 뭐 전주, 대구, 요게 우리 교회 뒤로 이사 왔습니다. 한판 붙자는 거지. 저희 교회 앞에 원불교, 저희 교회 뒤에 이슬람 사원, 중간에 예담 사랑의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승리할 점 있습니다. 부산 이슬람, 광주 이슬람, 김포 이슬람, 파주, 안양, 광주, 경기도 광주, 김해, 부평, 어디야? 안산, 포천, 대전. 네, 여기까지 있다.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지금 대표적인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각 캠퍼스 가면요, 다 무슬림들 기도실 다 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제일 먼저 생깁니다. 제일 먼저. 지도자 계층, 엘리트 계층들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거기에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이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영적 교훈이 온다는 겁니다. 저들은요, 작전이 있어요. 저들이 작전이 공통적인데 자기들 인구 1%를 기다립니다. 자기들 인구 1%가 되면 대부분 무슬림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성향이 착해요. 근데 그 중에 한 2% 정도가 극단주의입니다. 98%는 착해요. 근데 그 2%가 98%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구가 1%입니다. 본인이 1% 인구가 되면 그때부터 이 2%가 나머지 98%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너희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됩니다. 잘못하면 너희 가족, 고향에 있는 가족 다 목 자를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언제 시작했냐면 독일, 프랑스가 1% 딱 될 때부터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카페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폭탄이 터지고 그게 1%된 기념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교사가 꾸란을 질책하고 무함멧을 질책했더니 길거리에서 목 베어서 죽었어요. 학생이 그걸 듣고, 무슬림 학생이 그걸 듣고 긴 칼을 가져와서 목을 썰어버렸습니다. 프랑스 대낮에 길거리에서 1% 지나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곧 1%입니다. 대한민국 만약에 무슬림들 인구가 1% 되잖아요? 그러면 폭탄 들고 지하철 다 터집니다. 대한민국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외국 나가면 지하철 타면 가방에 폭탄 있는지 다 체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프리 패스잖아요.
폭탄만 두고 들어가면 다 터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만큼 취약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테러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잠식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이거 다 무슬림 돈입니다. 이슬람 돈입니다, 여러분. 할랄푸드 생산단지, 이 다 이슬람 돈입니다. 이게 생성되잖아요. 지금 거의 다 된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만 명이 들어옵니다. 수만 명. SOL, 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돈입니다. 우리가 SOL을 가면 갈수록 무슬림은 강력해집니다. 그래도 갑니다. SOL이 사우디에서 오거든요. 검단 스마트 시티 조감도 다 무슬림 돈입니다. 다 무슬림 돈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일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들은 너무나 쉽게 들어와서 너무나 쉽게 우리를 포섭하는데,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나겠어? 이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과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었던 나라고, 설마 그런 일이 났겠어? 라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전도해야 돼요. 교회가요. 먼저 인구 절벽이요. 인구 절벽돼서 나라에서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슬림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친구들 훈련시켜서 무슬림들 전도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 이분들이 회사 나가면, 공장에 나가면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슬림이거든요. 그럼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해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야.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만 아니야. 계속 얘기해요. 그럼 무슬림들이 도망다녀요. 계속 얘기합니다. 밥 먹을 때도 계속 따라가요. 옆에 앉으면 도망가고, 옆에 앉으면 도망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공장은 무슬림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꾸 귀찮게 하니까.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교회에. 우리는 이 무슬림 나라 가면 예수님 전하면 목 썰릴 것 같죠? 절대 안 썰립니다, 여러분. 절대 안 썰립니다. 제가 요르단 가서 모스크 들어가서 견학했던 사람입니다. 모스크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라고 뒤에 앉으시라고 새신자 온 것처럼 막 온 사람마다 새신자 온 것처럼 막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예배하는 거 다 구경하고 난 뒤에서 계속 대적기도 하고, 주님 불쌍한 저들 용서하십시오. 이맘하고 친구 먹고 다 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 무슬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만나요. 우리 이 이슬람들 못 막습니다, 여러분. 못 막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막습니까? 돈으로 승부하는데 못 막아요. 전 세계 선교 비용이요. 전 세계입니다. 대한민국 아니고요. 전 세계 기독교 선교 비용이 이슬람 한 달 비용보다 적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들어와라 이거죠. 들어오면 예수님 전할게. 오기만 와라. 와서 무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마음으로 공격해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요, 이 땅에 오면 좀 타락합니다. 왜요? 너무 문화가 좋아요, 대한민국은. 놀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아요. 돼지고기.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슬림들 중에서 돼지고기 몰래 먹는 무슬림들 많이 봤습니다. 그들 원래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노래는 악한 걸 하거든요. 노래 부르는 무슬림 봤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나라 가서 예수님 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 무슬림이 옵니다. 그들은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봐 오는데요. 오면 저는 계속 예수님 전하죠. 왜? 다시 못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전하고 보는 거죠. 당당하게 예수님이 무하메드 가짜야. 예수님이 진짜야. 그럼 그분들 얼굴 어떻게 될까요? 울긋불긋해집니다. 어떡할 거예요? 여긴 대한민국인데. 제가 갑을. 저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가 가만히 앉아서 무슬림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단 여러분 초대교회도 저는 이 교울이, 영적 교울이 온다라는 것을 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많죠?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여십시오. 이 초대교회에 외국인들을 더 많이 전도하세요. 언어 힘들죠?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다음 구절 볼게요. 시작. 악한 정류로되 약한 정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여러분 사반이 뭔지 아세요? 사반은 약간 너구리처럼 생긴 겁니다. 조그마한 동물인데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얘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딱 들어가서 살아요. 바위 틈에서 바위를 의지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바위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특별히 우리 교회 분들은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외국인들이고, 그리고 노동자들이고, 일반 사람들이, 아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낮게 보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타 지역에서 사장님한테 듣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야! 야! 이름도 안 불러주고, 야! 그러니까 너무 이 한국 분들한테 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타국 땅에 살아서 서러움을 당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거 원래 올렸는데 제가 일부러 안 올렸어요. 말씀드렸죠? 자꾸 얼굴 보여주니까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즈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이자즈, 마시 이자즈, 이자스가 아닙니다. 마시 이자즈. 근데 파키스탄 분이세요.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에서 그 교회를 짓다가 시파 사하파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족 이름입니다. 시파 사하파라는 이슬람 종족 극단주의한테 걸려가지고 죽다가 도망친 친구예요. 죽었는 줄 알고 버렸는데요. 깨어나서 도망쳤어요. 태국 거쳐서 한국으로 온 친구거든요. 이 형제가 갑자기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조그만 병원에서 빨리 대학병원 가라는 거예요. 갔어요. 응급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이분이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랬죠.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 수술해 주십시오 해서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수술이 잘 진행됐어요. 그리고 업무과에서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와보십시오.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좀 얼굴이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얼마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얼마 나왔게요?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제 통장에 100만 원 있었는데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돈 있으세요? 없죠. 저분도 돈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하실래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할게요 하고 그냥 5천만 원짜리 명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교회에 기도 요청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 친구 5천만 원 나왔습니다. 기도를 했죠. 다 같이. 그 다음 날인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목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예, 왜요?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2,500만 원 내시면 됩니다. 2,500만 원 어디 있어요? 목사님 2,500만 원 있으시오? 없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2,500만 원이 없어요. 2,500만 원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어떡합니까? 2,500만 원 없는데.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일신문에서. 그래서 이 친구를 취재를 한 거예요. 일주일 모금을 했어요. 근데 거의 4천만 원이 모였어요. 2,500만 원 나머지 내고 120만 원씩 1년 동안 그 친구한테 지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거라고 누구밖에 없어요? 은행도 의지가 안 돼.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분들은 정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일만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필리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또 어디 갔겠어요? 동산병원에 또 갔습니다. 이 앞자리도 동산병원이거든요. 갔더니 이 자매는 3천만 원 나왔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적게 나왔네요. 적게 나왔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던 남편이 그거 보고 예수님 진짜 살아있는갑다 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 번엔 계곡에 놀러 갔어요. 계곡에 놀러 갔는데 너무 재밌게 물장구 치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 형제 자매 6명 정도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희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반바지 입고 물장구 치고 있다가 갑자기 침례를 받고 싶다니까 너무 놀라서 침례 받으면 참 좋은데 지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했다가 그분들 얼굴을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합시다.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거기 어디였냐면 청도 유명한 계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정말 많고 저쪽에서는 화토 치고 저쪽에서는 술 마시고 난리였습니다. 시끄럽게.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30명 넘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는 침례를 어떻게 받냐면 저희 아버지가 안 받으면 때려 죽인다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 받았는데 정말 기분 나쁜 게 목사님이 뒤로 눌러 보이더라고요. 침례를 받으니까. 제가 안 넘어가니까 목사님이 다리를 걸었어요. 그 목사님 아직도 기억나. 엄청 기분 나빠. 저는 그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침례식 계곡이죠. 그 계곡에 탁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주변이 이렇게 느낌이 어떠냐면요. 주변이 멈춰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술 마시고 떠드는 사람들이 일시에 다 조용해졌어요. 1시간 동안. 고스톱 치시는 분이 골을 못해요. 멈춰버렸어요. 실제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면서 한 명씩 이렇게 걸어오는데 사시나무 떠듯이 벌벌 떠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마태복음 28장 말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침례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천국의 얼굴을 합니다. 끌어안고 울고 웃고 찬양하고 침례 6명 주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같이 울고 웃고. 그 침례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어요.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침례하거든요. 침례 때마다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한국 교회는 다음 왜 이럴까요? 왜 감동이 없는 걸까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의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예수님 한 분님이 있습니다. 마치 바위 틈에 숨어서 사는 사반처럼 약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임금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비교할 때 썼던 곤충이 뭐예요? 메뚜기 아닌가요? 메뚜기. 우린 메뚜기 같다, 저들에 비하면. 그만큼 우린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임금이 없어요. 지금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분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메뚜기 같은 우리가 때를 지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저희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저는 준비되면 그냥 보내버려요. 어디? 이스라엘 갔다 와. 여러분, 이 친구들 이스라엘 한번 가려면요 3주 정도, 2-3주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저 3주 동안 못 와요. 왜? 어디 집에 가? 아니요, 이스라엘 가요. 왜? 예수님 전화로요. 미쳤어! 전부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한 달 월급 못 받으면 집에 전화해야 됩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못 보내. 미안한데 아꼈어. 여보 어디 가요? 나 예수님 전화로 가. 그리고 갔다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소금 맞고 뺨때기 맞고 예수님 전화니까 막 엄청 맞고 왔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냄새가 났고 너무 더러워서 제가 옆에 좀 떨어지면 안 될까? 할 정도로. 근데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키, 이란 뭐 이런 나라로 가서 이 3주간 헌신하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분들이요 이 땅에 올 때, 대한민국 땅에 올 때 요셉처럼 팔려온 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월급 난반 되면 사돈에 8촌까지 전화 옵니다. 왜 전화할까요? 돈 좀 보내달라고. 월급날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전화 와가지고 야 돈 좀 보내. 내가 네 엄마잖아. 내가 네 아빠잖아. 내가 네 형이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한 친구가 한국 땅에서 일을 하면 온 가족이 다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자기 형, 자기 동생들. 그러니까 팔려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난 노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양육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제자 삼다가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무엇을 주셨냐면 나는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불려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이 땅에 노예가 아니라 선교사다라고 사명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받은 친구들이 선교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물질을 깨뜨려서 붕어빵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매 주말마다 여러분 주말 얼마나 피곤해요. 이분들 모든 한국 사람들이 피곤해서 일 안 하는 일만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주말에 쉬지도 않고 일 마치고 나면 붕어빵을 굽고 오뎅을 굽고 해서 동네 분들 섬깁니다. 물론 무료로. 그럼 동네 분들한테 더듬더듬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한단 말이에요. 전도한단 말이에요. 왜요? 선교사라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
거리도 전도합니다. 거리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복음을 영어로 발음 나는 대로 적어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종이를 봐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면 안 받아요 가잖아요. 이 친구들은 Hey, hi, how are you?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 서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자동으로 나와요. Very well, thank you.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종이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하면 이제 이분이 궁금해하면서 점점 가까이 와요. 그러다가 종이를 봐요. 그리고는 뺏어요. 자기가 읽어요. 복음을 자기가 읽어요. 그리고 옆에 외국인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미션을 줍니다. 나가서 전도해. 미션 뭐냐? 미션 1 같이 밥 먹기. 여러분 노방전도 가서 밖에 있는 사람하고 밥 먹은 적 있어요? 없죠? 이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증명사진 찍어 보내랍니다. 그럼 제가 딱 교회에 있으면 사진이 와요. 진짜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표정으로 한국 사람이 밥자리에 앉으면서 사진 찍어요. 두 번째, 교회 데리고 오기. 훈련시켜요. 그래서 직접 가서 같이 막 차 한잔해요. 같이 밥 먹어요. 이러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합니다. 대단하죠? 이분들은요, 자기 나라에서 못해요,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는 한국 땅에서 못하는데, 이분들은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한국인들이 삽니다. 이걸 모습을 보고 어떤 대형교회 청년부 회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목사님, 제가 청년부 회장인데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목사님 교회 외국인 성도 보고 제가 다 깨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데 알아듣겠는 건 예수님밖에 없대요. 근데 그 눈이 막 소중한 걸 주고 싶은데 미치겠다는 눈빛이더래요. 그걸 보고 펑펑 울었다고. 목사님, 저도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듣고 하나님이 이 선교사들을 쓰시는구나. 한국 땅에 있는 청년들을 깨우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원에서 전도합니다. 공원에 가서도 전도하고. 캠퍼스 가면요, 이단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쪽엔 하나님의 교회, 저쪽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예담 사랑의 교회. 우리 외국인 청년들이 막 막아요, 못 가게. 저희 가면 안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임금이 없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메뚜기 떼처럼 계속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사실 때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28절 시작.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여러분, 도마뱀이요 손에 쉽게 잡힙니다. 그리고 도마뱀은 너무 약해서 발만 잡아당겨도, 꼬리만 잡아당겨도 꼬리를 끊고 도망갈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도마뱀이 어떻냐면 뭐라고 그래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래요. 너무 연약한데 난 아무리 도마뱀이라도 나 왕궁에 살아 라고 하는 도마뱀. 이게 뭐냐면 너무 약하지만 궁색하지 않는 왕궁에 사는 도마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이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 사례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전 목사 어떻게 불쌍해서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 살려. 저는 먹여 살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취업률이 몇 퍼센트 되나요? 취업률
성도들 취업률. 100% 취업률이에요. 오, 건강한 거예요. 보통 교회 보면 뭐 취업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취업률이 엄청 높은 편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월급이요. 확실한 건 저보다 많습니다. 왜 비웃으십니까? 주 야간하면 400 받아요. 400만 원. 일반적으로는 280에서 300을 받아요. 근데 왜 교회에 돈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제가 돈이 없이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외국인들이 자기 돈 모아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이 교회는 우리 없으면 망한다. 이 교회는 우리 없으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물질을 다 깹니다. 11조 다 깨고요. 근데 저는 11조를요 본인이 하고 싶은데 하러 갑니다. 특별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나라에 현지에. 그러면 이 친구가 한 달 월급이 300이면 11조 30만 원이죠. 30만 원만 그 교회에 보내면 그 목사님 한 달 월급입니다. 그 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30만 원으로. 그걸 제가 어떻게 뺏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 자기 교회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가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는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요, 우리 교회 70%가 새신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첫 번째 교회는 어디에? 예람사랑의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11조 하면서부터 물질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견디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 모이는 교회 중에서 자립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왕궁에 사는 도마뱀처럼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냐면 고아원에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다 물질 깨뜨려서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에 물질을 헌금하고 고아원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영어로 얘기해주고 해줍니다. 요양병원에 가요.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찾아가서 어르신들 손도 깎아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재롱 불어드리고. 근데 이분들이 집에 본 고향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딱 저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굉장히 장수 국가인 거 아시죠? 필리핀이나 이런 곳은 오래 못 사십니다. 60대 중반 되면 거의 꼬부렁 이렇게 됐어요. 그냥 무거운 거 못 드세요. 근데 우리는 70, 80대 버쩍버쩍 들잖아요. 우리 폐지 줍는 어머니들 보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요양병원에 있는 요 모습이 자기들 어머니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엄마하고 막 끌어안아요. 그럼 이 할머니 바로 마음 문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서 있냐면 그 병원의 원 목사님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교회가 어이야 내 교회 갈게. 그러면 옆 목사님이 이름 딱 적어 바로. 누구 어머니 바로 오세요 이번 주에. 그냥 들었어요.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는 해외에서 일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막 엉덩이 두들기면서 많이 힘들지. 나도 너처럼 일했다. 마음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한 할머니한테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갈 시간이 됐는데 너무 울고 있길래 왜 그러냐 봤더니 이 할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이 할머니를 이단에서 빼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한국말로 막 계속 설득하고 앉았어. 그 할머니는 끝까지 이제 있었죠. 근데 한 3-4명이 펑펑 울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길거리 지나가면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자꾸 사라져요. 전도하고 있어 자꾸. 나는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의료 선교도 해요. 십시일반 돈 다 모아가지고 약품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가지고 섬나라, 정말 섬에 들어가서, 섬에는 약이 없어서 죽어가거든요. 섬에서 아프면 그냥 죽는 겁니다. 육지까지 가는데 언제 배가 뜹니까? 그러니까 그 약들을 다 들고 가서 약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외국인 분들이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섬에 갔더니 전기가 없네요. 너무 더워요. 너무 쪄 죽겠는데 선풍기 하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태양광을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하나 저렇게 다는데, 달면 저런 십자가도 만들 수 있고 전기도 쓸 수 있거든요. 요 십자가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길을 잃을 때 그 십자가 불빛을 보고 저희가 동이다 서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더울 때 선풍기는 어디만 돌아간다? 교회만 돌아간다. 그러면 교회에 사람이 오겠죠? 그럼 목사님 뭔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 얘기 하겠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만드는데 한 400에서 450만 정도 들어요. 저희가 지금 6대 만들었어요. 6대 해서 다 퍼뜨렸습니다. 이걸 누가 해요? 그 도마뱀 같은 사람들이. 자기 물질 다 깨뜨려서.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선교사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돈 벌러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섬기러 왔다. 특별히 여러분 요양병원 갔다 오면 항상 오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 사람들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욕하고 때리기도 해서요. 근데 제가 이 한국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용서하게 됐습니다. 상처는 섬기면서 용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약하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뭘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명확하게 보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불리기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걸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이 연약한 사람들 꼭 붙들고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다가 같이 덩달아 쓰임받을까 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도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공원전도에 갔는데 제이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도하러 가는데 저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술자리, 어르신들 한 3-4분이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소주를. 공원에 앉아서. 자, 그럼 우리가 요방전도 가면 거기는 건너뛰어요, 안 건너뛰어요? 건너뛰죠. 그래서 저는 건너뛰었어요. 근데 제이크 불렀는데 없어요. 어디 갔지? 했더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부끄러워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이분들한테 예수님을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소주잔 하면서 됐네, 나중에 고맙네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직 예수. 아는 건 오직 예수. 그러니까 계속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주겠대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기도 됐네. 내가 우리 교회 나중에 갈게. 기도 됐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는 한 6발자국 뒤에 있었습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이 친구가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서 또 우네요. 그 저는 뒤에서 왜 저래? 왜 저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릎 꿇고 우니까 이 술 먹던 분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빨리 하고 가 빨리 하고 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확실한 건 예수님밖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알아들었어요. 아멘. 끝났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일시에 그냥 멍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일어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인사하고 저한테로 왔어요. 그분들이 술 맛이 있을까요? 저는 술맛 다 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들 중에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콜링으로 들었지 않았을까요? 자, 그걸 보고 진짜 부끄럽다. 난 목사가 아니 난 숨어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난 목사도 아니구나.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저 연약한 자 때문에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맥도날드를 함께 갔어요. 맥도날드를 갔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막 영어로 얘기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술이 거하게 취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하고 땡땡아! 하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죠. 기분 어떻게 했어요? 저 태권도 학과 다리 발차기 할 줄 아는데 정말 제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정말 발차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제가 발에 힘을 딱 줬어요. 나 오늘부로 목사 그만둔다. 네, 쟤 패고 나도 방옥석 간다. 감옥에 간다. 근데 제 옆에 있던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리에 힘을 준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한국말 중에 욕입니다. 그 욕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간청할 때는 안 오는데 갑자기 너무 미안해요. 그 친구가 그랬던 친구가 제이크라는 친구가요 필리핀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다니는 곳곳마다 제자를 삼아요. 그래서 참에 자기 집에서 2명, 3명에서 제자를 삼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명이 됐네. 집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까운 교회에다 넣어주고 와. 그래서 그 20명을 가까운 교회에다 넣어줬어요. 또 딴 지역을 갔어요.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저희가 바랬던 역파송 선교입니다. 역파송 선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뭐 많이 어려울 때도 계셨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게임하고 뭐 옷 잘 입고 시원한 에어컨 있고 그렇게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훨씬 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느꼈던 연약함, 주님만 붙잡는 그 믿음, 이거 회복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이름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칠게요. 교회는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모델입니다.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모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였지만 대형 교회였습니다. 메가철치였어요. 그들이 처음엔 엄청 뜨거웠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 칼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데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라고 했던 그 교회가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대표적인 교회가 뭐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였냐? 하나님의 분명한 꿈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하고 또 교육자들이 외치고 이 초대교회의 사명,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비전도 모른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에 두 단임 목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렇게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술칼을 드셨고, 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꿈만 따라갔던 교회였단 말이죠. 자발적으로 체질 개선을 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이 파송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자발적으로 체질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중요한 그 두 단임 목사를 선교사로 내보내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를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나 1년만 선교사로 나가게 되라. 나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오겠다. 교회 개척하고 오겠다.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고 있고, 허락하면 전 나갈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늘 깨어 있었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파격적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 안이 위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람선. 예루살렘 교회는 유람선이에요. 너무 커서요, 안전해 보입니다. 도저히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곳에는요, 일하는 사람만 일합니다. 일하는 사람만 딱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와인 들고 짠 즐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즐겨요. 일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자기는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 서비스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위급 상황이 생겨서 막 이렇게 리드를 하잖아요. 말 안 듣습니다. 서로 살려고. 타이타닉 보셨죠?
그게 딱 그들의 위기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동성이 우수합니다. 전투함 안에서는 여러분, 단 한 명도 자기의 임무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투함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서비스해야 됩니다. 서로를 메꿔줘야 됩니다. 그들은 평안을 위해서 같이 싸웁니다. 선장이 명령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모든 승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군이 누군지 명확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연약함, 갈급해지고 연약함 주님 앞에 마음껏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쓰시려거든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전투함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사명대로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전투함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사명, 난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만들면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이끄십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간증들은 그들의 갈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줄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